오늘 아침에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18편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아멘. 다윗의 시를 보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고 나의 바위가 되시고 나의 방패시고,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많아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많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많으십니까?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 그러면 그냥 캄캄한 분이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5분도 못 하시고 할 말이 없고, 그저 하나님 그러면 설명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만약에 하나님에 대해서 10가지 하나님이 있다면요, 10가지의 축복이 다 내게 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저 누에 고치에서 실이 풀리듯이 그냥 마구 쏟아지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 그러면서.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맹송 해가지고 말씀을 들어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전혀 감을 못 잡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경험하는 만큼 축복이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기도를 하면 그 축복이 다 누구에게 갈까요? 나에게 옵니다. 어디 가겠어요, 그 축복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노래하십시오. 그러면 그 축복이 다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기쁨이 있고요. 또 감사가 있고요. 평화가 있어요. 누가 나를 때려도 할렐루야 그러고, 꼬집어도 그러고 할렐루야 그러고요. 왜? 미쳤으니까 하나님한테. 미친 사람은 어찌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안 미치는 데 문제가 있어요. 다른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기분 나빠하고 화내는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되게 사람들 화내는 거 보십시오.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기분 나빠하고 화를 냅니다. 이 다윗이요, 원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 다윗에게는 원수가 있었어요.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가 있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죽이려는 원수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괜히 미워하는 사람이 있죠. 그냥 날 보면 그냥 괜히 미워해요. 옛날에 시어머니가 며느리 미워하는 것처럼 그저 나를 죽이지 못해서 그냥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하나님의 사람은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으면 좋겠는데, 다윗이 겪었던 상황은 주변에 원수가 있었다. 또 말씀해 보니까 4절에 사망의 줄이 나를 얽매이고 있었다. 사망의 줄이 자기를 꽁꽁 매고 있었다. 그리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했다. 여러분, 불의한 일들이 창수처럼 나를 두렵게 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수월의 줄, 음부의 줄이죠. 이 줄은 바로 죽음의 줄과 같은 것입니다. 죽음의 줄이 나를 둘렀다. 여러분, 그런 것이 있습니까? 저는 많은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인생을 정직하게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은 참 무의미한 거예요. 무의미하죠. 참 인생은 허무해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요 부조리예요. 설명이 안 됩니다. 왜 악인은 잘 살고 의인은 못 사는가? 왜 의인은 핍박을 받는가? 왜 역사는 이렇게 모순 덩어리일까?
죽을 때까지 역사는 모순덩어리입니다. 해답이 없어요. 어른이 되면, 해가 바뀌면 더 할수록 이런 걸 느껴요. 인생이란 뭘까 하는 겁니다. 인생은 바로 그런 케이오스, 그런 혼돈 가운데서, 무의미 가운데서, 절망과 부조리 가운데서 회로도 출고도 없는 인생의 벽 앞에서 성에 갇힌 하나의 존재예요. 그 존재의 그 가벼움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도대체 인생의 무게를 달아본다면 도대체 인생은 어떤 무게를 가질 수 있을까? 영혼의 무게를 단다면 인생의 그 인간의 영혼의 무게는 도대체 얼마나 될까? 그래서 루이제린저처럼 칼바도스 술을 마시면서 가스빛, 회색빛으로 해서 방황하는 막연히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이것을 잡아가지고 굉장한 줄 알았더니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은 하나의 환상이죠. 오아시스를 추구하는 그런 존재에 불과한 것일까? 이것이 영원한 인생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질문하는 거예요. 인생을 누가 압니까? 70, 80평생 살았다고 인생을 압니까? 또 인생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나 철저한 인생의 무의미를 경험한 이 다윗이 누구를 만나냐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거기서 그는 영혼을 알게 되고 생명을 알게 되고 또 삶의 의미를 알게 되는 거죠. 용서와 사랑을 깨닫고 참 그가 하나님의 약속된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이 영광스러운 축복을 그가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에서 하나님 만나게 된다는 것은 신약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신약에서 죽음이란 삶의 끝이지만 구약에서의 죽음이란 그 개념은요. 목숨을 다하는 죽음이라는 것보다는 죽음의 현장, 죽음의 두려움을 내 삶의 현장에서 느낄 때 성경에서는 그것을 죽음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음부, 하데스, 수월 다 그런 말 같은 거예요. 이것은 마치 그 당시의 세계관에 의하면은 이 땅 지하에 흐르는 지하의 물, 죽음의 장소로 그들은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요. 영생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어요. 천국의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생의 개념은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부터 영생의 개념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해답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 주님과 함께함으로 우리 주님의 그런 귀한 은혜의 축복을 다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참 힘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허무하고 힘든 인생이 의미가 있고 또한 기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복된 삶이 되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